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바닷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때로는 저 새끼 오리가 당한 저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엄청난 파도를 건너가야 할 때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8장을 설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전체를 설교할 것인데 마태복음 8장을 잘 펴 놓으시고 본문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마태복음 8장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순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마치 나타난 이정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내려오시는가 하면 성경의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평지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종암동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암동에 내려와서 뭘 했느냐? 그 이전까지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따를 만한 분인가? 아니면 잘못 따라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분인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분인가?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느 분을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다. 나의 뜻은 이렇다.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계시의 종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말씀을 나를 따르라 라고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따르라는 단어가 많이 숨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어떻다고요?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다. 에워쌌다는 것은 곧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또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따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또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자신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말씀의 첫 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초기화가 뭔지 아시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무엇을 사용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 스마트폰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 못 살 거예요. 또 많은 젊은이들은 또 노트북을 사고 여러 가지 또 전자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화할 시기가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 초기화해요? 초기화를 언제 해요? 스마트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매월 비싼 요금을 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뭘 해봅니까? 초기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우연찮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도 우리에게 때론 초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싹 지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님을 오늘 새롭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고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올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나를 따라오더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다 부수고 다 없애고 나를 따라오더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십니까? 누가 등장해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문둥병자를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한센 병자라고 하는데 한센 병을 가진 이런 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문둥병자는 부정환자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둥병자로 하여금 해당에도 그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들어오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이 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저 멀리 타고 오면 이분들이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부정한 놈이 온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내가 부정한 놈이지. 그러면서 가까이 오던 걸음을 저 멀리로 도망가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있지 않는 곳으로 피해서 가고야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이 부정하다, 부정한 놈들, 부정한 것들라고 그들을 멀리했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친히 만나주셨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의 간자가 깨끗해서 부정해서 떠나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 고정관념, 부정한 자는 영원히 부정하다, 한 번 부정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어떤 여인이 아니면 어떤 남자가 자기 몸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어. 부정하게 사용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끝났어.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저 인간하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저 인간하고 친구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마음먹은 적이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부정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못을 받고 이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원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진 고정관념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백부장이 나타났어요. 백부장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 밑에 1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이 볼 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치명적인 결함.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보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만날 수 없어. 그들과 상종할 수 없어. 그 인간들 같이 놀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는데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여기 보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위 잘 안다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믿음 속에서 자랐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더 올바른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낫겠다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너희들이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는 이 이방인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에서 북에서 남에서 예수님 믿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소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너희들 속에서는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보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이런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거 자체로 만족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단순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런 고정관념, 이방인은 안 돼, 어떤 사람은 안 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이방인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 고정관념, 이방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한 가지 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어떤 고정관념인가 하면 잘못된 메시아상입니다. 잘못된 메시아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로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누가 무대 앞에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또 자기들이 듣지도 못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다른 그런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오신 거야, 이제 우리 살만나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그 예수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참모들을 모으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정권을 잡자. 그래서 네가 정권을 잡으면 네가 장관 자리 줄게, 총리 자리 줄게, 이렇게 그런 모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곳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무신 곳은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어요. 열이 펄펄 났어요. 죽게 됐을 때 그 장모로 하여금 손을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어떤 자들과 함께 있었는가 하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자들,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큰 권력을 주겠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유대인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메시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메시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잘 살까? 그 궁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메시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메시아상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떤 자로 알고 있느냐?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따라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화 한 편을 제가 썼어요. 어떤 동화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나비와 구더기의 만남. 네.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창작 동화라고. 네. 어느 날 나비가
꽃 속을 날고 있습니다. 나비는 언제나 꽃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비는 꽃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향기 나는 꽃 뒤에 앉아서 맛있는 달콤한 꿀을, 허니를 빨아먹으면서, 그리고 푸른 창국을 나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나비입니다. 그래서 나비는 자기가 언제나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고 자기만큼 그런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고 있다가 어느 날 어디를 지나가게 됐는가 하면 꽃밭과 꽃밭 사이에 어떤 사람이 버리고 간 그 음식물 오물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음식물 오물 속을 이렇게 뚜레저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구더기였어요. 구더기였어요. 그래서 나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나쁜 놈들, 저 썩은 냄새 나는 데서 어떻게 살아가? 평생을 거기서 썩어서 없어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며 교만했습니다. 저놈들은 평생 저기 썩은 데서 아마 살 거야. 저 부정한 것들에게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멀리 날아가고 말았어요. 날아가면서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놈들은 나처럼 결코 날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될 거야.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자기가 오늘 또 여전히 꽃 속에서 거닐면서 날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꿀을 따먹고 콧노래에 흥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푹 날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봤는데 누구인가 하면 파리였어요. 그 파리를 만나가지고 야, 니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이 파리가 아니 내가 이렇게 되어서 파리가 되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엄청난 충격 속에 휩싸여서 저분을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나비가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싸매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최대로 큰 고정관념이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고정관념이 뭔가? 제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성령님 저에게 들려주는 음식은 그 최대의 고정관념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마치 유대인들이 내가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보다, 저 나병 환자들보다, 저 이방인보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 너울을, 이 장벽을, 이 껍데기를 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셔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터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 하면요, 저는 엄청나게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무시무시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해에 1964년에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임명식을 받기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장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그리고 무려 지금 5대째 이렇게 예수님을 모든 가족이 다 믿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엄청난 큰 고정관념,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가끔씩 느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뛰어넘어 또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뛰어넘어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잘 따른다고 표현하는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것을 깨어버리고 내가 가진 직분을 내려놓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본문인데요. 이 말씀 속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종교학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반하여서 예수님, 주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미안하지만 나는 여우도 있는 굴도 없고 공중에 새가 있는 집도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안 따라갈게요? 네. 만약에 따라갔다면 이 본문이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내 아버지가 죽었대.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일륜지 대사를 아주 저버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 아버지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따라오느라 했어요. 그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구찬 집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 또 우리 정대영 행제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이 장례식 치료 없이 그 다른 사람 지내게 하고 오느라, 날 따라오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없어.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 상주가 없어. 그런 상황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욕하겠지. 감히 프로 쌍 이렇게 막 10원짜리 막 날리면서 그 호 이렇게 막 날리면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온갖 욕을 다 안 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 상황을 보면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획기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가진 부모의 죽음이라는 한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진행시켜 봅시다. 본문을 좀 더 앞으로 가면 23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배에 오르는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따를 만한 분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탔으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랐으니까 이 여행은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 될까 상상하지 않겠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면 그냥 콧노래가 절나고 그 앞으로 이렇게 재밌는 시간들이 즐겁게 다가올 것을 생각해서 콧노래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그래요? 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이 만난 것이 뭐예요? 풍랑이에요, 풍랑. 풍랑이 있어.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뒤집히려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 수영도 못 하는데 말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제자들과 같이 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탔는데 바다가 잔잔하지 않고 풍랑이 일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기사들이 종종 나타나요.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는 일에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금과 같이, 초원과 같이,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길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길이다. 그 길 너 따라오겠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우리가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을 초기화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곁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가 뒤집혀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상황들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험난한 그 길, 좁은 길, 광야를 만날 때가 있음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를 자기 제자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해야 돼. 나는 쇠가 빠지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야 취직을 잘할 수 있어. 나는 직장에서 밤이 맞도록 일을 해야 돼. 일. 또 무슨 일.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일에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할 만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이라는 이 엄청난 한계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이놈들 그냥 나눠서 안 되는데, 이놈들 좀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놈들 제대로 나중에 제대로 살게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약해서, 건강이 약해서 매일 극직해야 되는,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 매일 병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공감해야 될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따르라고. 오늘 문둥병자는 수치심이라는 부정한 자란 낙인의 사회적인 그 심판을 뛰어넘었습니다. 사회적인 한계,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어서 주님께 왔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깨끗하게 되었고 새로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파도를 잔잔하게 하지 못할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모든 권능의 원천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산 블루베리보다 더 효능이 있습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완전 초기화해서 주님께 나와서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